오늘 5월 기도의 11주 두 번째 날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꿉시다. 고난을 기쁨으로 바꿉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연에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피하고 싶죠. 가능한 이 땅에 어떤 재난도 어려움도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이 고통의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8장에 보면 혹독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 8장이 시작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박해는 정말 혹독한 것이었는데 사람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때 인민군이 한 지역을 장악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인민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아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현실과 같은, 그러니 그 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젊은이들,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숨었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집으로 막 찾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옥에 넘기고 죽이고 참혹한 분위기.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암울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서서히 반전되다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이 나라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이 돼가고 어제 발표에 의하면 이제 개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빨리 모든 사태가 수습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땅에 이 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8장에 보면 이 암울했던 순간, 이 고통의 순간들이 변하여서 기쁨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는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박해가 어떻게 기쁨으로 변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문제, 특별히 과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소경된 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소경은 왜 소경이 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자기에게서 또 과거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우리 성도는 마땅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허물과 죄의 문제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고난을 과거의 어떤 문제로만 치부하고 끝나면 그건 참 위험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과거가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를 이해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심은 게 있으니까 거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과거의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이 과거 예루살렘에서 행한 행위, 즉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지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징계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인데 내 행위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온 유다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지상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것이 그 성의 기쁨으로 변할 방법이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가 다가온 수많은 변화 속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 고통, 이 재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인간은 교만했습니다. 참 인간이 그래요. 이것이 성경의 전적인 역사죠. 인간이 뭘 해서 잘 되면, 자신의 힘으로 뭘 해서 잘 되면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인간의 이 교만을 꺾어 주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이 교만해요. 시대 사상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산업화 과정이 일어나고 되고 수많은 일들이, 과학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과학으로 만들어낸 것을 통해 사람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므로 사람들에게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발흥했던 철학이 허무주의 아닙니까? 왜 허무가 와요? 인간에게 모든 기초를 두게 되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우주를 오가는 시대, 의학의 발달로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 우리의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이 땅을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모든 편리한 게 이 땅에 다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도 재밌어요. 이런 시기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거기서 멈춰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이 고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재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그걸 극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언론에 대한 불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다른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가?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은 몰라주는가 억울할 때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시는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이 이웃의 속세에 있으면서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을 맞았을 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재난 속에 교회가 이 재난을 맞은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때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핍박이 온 것, 박해가 온 것 힘든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우리야 죄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것을 참아낼 수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이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는가? 왜 우리는 각지에 도망가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도망가게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의 우리가 명령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박해를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냥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사명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구나, 그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참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과 서름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 아픔과 서름, 고통이 있었기에 이 땅에 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복음이 전하되는 이유가 됐다.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 때 복음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복음이 빨리 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왜 이 땅은 수많은 고통을 당해왔는가? 이 고난받은 것을 매일 억울함, 속상함, 우리는 왜 역사 속에 찬란한 역사는 별로 없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런 역사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해요. 괴로워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 더 이상 할 일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묻는 거죠. 왜 우리 이 민족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고난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다른 건 다 차지하고도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만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운 나라, 추운 나라, 흑인이 사는 나라, 백인이 사는 나라, 살아남아요. 그래서 가장 선교에 적합한 나라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해서 거의 2달간 모이지 못하고 이제 거기 석 달간 쉬다가 이제 다시 주일학교가 이제 회복될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올 수 없는 순간도 올 텐데 그때 남는 것은 이 아이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이 아이를 맡고 있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만은 꼭 이 아이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이거 하나만은 이 아이들에게 줘야겠다. 그런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앉아서 절망하고 힘들고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그렇게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흩어진 이후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었고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절대로 평소 같으면 갈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던 존재였거든요.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피하고 싶은 장소였는데 복음 들고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산,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출발점,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그 땅의 고난, 박해, 핍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이 소명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고난, 이 박해가 소명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벤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을 더 크게 만들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이해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순결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더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의 불꽃이 고난이 와서 그 불꽃을 발로 차버렸는데 그 불꽃이 날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가운데 확산된 결과, 고난을 소명으로 이해한 성도들이 남긴 자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정이 예수 믿고 친척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내 신앙이 순결하고 정결했던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게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족들에게 다 예수님 전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이 명절의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명절은 가는 걸 갈 때마다 늘 잘 살던 그런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늘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장소가 소명의 자리. 야, 이분들을 예수 믿게 해야겠다. 소명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소명의 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 참 이 생각 하나의 변화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막 퍼져갈 때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 지금은 왜 우리 민족에게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케 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도와달라고 난리예요. 차라리 고난이 없었다면 이 방역체계의 체계성, 그리고 이런 원한과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놨던 모든 것,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대한민국을 다르게 보는 계기, 평소에는 뭐 별 신경도 안 쓰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그냥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100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소명,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기의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교회가 모일 수 없도록 됐고 경제는 땅바닥에 취업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때 우리가 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잘 생각하고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정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심겨줄 수 있을까를 바꿀 수 있는 계기,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을 지나다 보니까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정말 이웃을 섬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지역의 관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시청과 구청과 주민센터와 함께 일하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어.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과정. 저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것을 대하게 되어지고 우리 온 교회가 그런 자세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 민족, 열방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로 인하여 다시 이 성 안에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5월달이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기도의 11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주여 크게 치고 동서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